얼마 전에 그 이집트에서 비행기 여객기 납치 사건이 있었죠.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해서 카이로로 가는 건데 납치범에 의해서 지중해 있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얘기하는 성년왕국 구부로섬이죠. 거기에 이제 비상 착륙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납치범이 전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납치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몸에 들어온 이렇게 자폭 폭탄도 가짜. 우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해프닝으로 끝난 게 사고 없이 끝난 게 참 다행인 일이었어요. 근데 이와 달리 이 항공기 납치 사건은 참 종종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인질 납치 사건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국가들이 그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인질 구출 작전 중에서 최고의 작전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엔테베 인질 구출 작전. 이게 이제 1976년에 있었던 일인데 1976년 6월 27일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에어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여기까지 출발을 했는데 중간 경유지가 그리스 아테네였어요. 그때만 해도 아테네가 이제 보안이 호술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탑승객들이 조금 추가했는데 거기에 테러범들이 같이 타고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가 납치됐습니다. 모두 이제 탑승객이 254명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이스라엘 국민이었어요. 자, 납치범들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이제 아라파트 아시죠? 아라파트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거기에 소속 두 사람하고 독일 적군파 신나치주의하는 그 사람들 2명, 총 4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객기 기술을 돌려 향한 곳이 어디였냐면 뜻밖의 아프리카였고요. 우간다의 이 엔테베 국제공항에 비행기를 착륙시켰어요. 여기에서 이제 테러범 3명이 이제 합류하면서 납치범이 모두 7명이 됩니다. 이들이 우간다로 향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우간다가 누가 통치하려는 독재자 이디아민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에요. 검은 히틀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하고 이제 오랫동안 독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서방의 지지를 받고 이스라엘과 국교도 맺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아랍 이슬람 국가들과 이제 국교를 맺으면서 이스라엘과 국교를 끊었어요. 우리나라도 끊은 적 있었죠. 이슬람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회복이 됐지만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선포하고 그 우간다 내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반 이스라엘 정책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라파트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을 지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 사진이 이제 아라파트입니다. 이 사람 아실 거예요.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은 지금 죽었지만 이 사람하고 이제 이 이디아민하고 같이 이제 친할 위에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디아민이 그러니까 자신이 납치범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간다 군대가 이 인질들을 보호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 납치범들과 협상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 납치범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납치범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럽 쪽에 체포되어 있는 테러범들을 석방해달라는 거 똑같아요. 자, 이때 이스라엘 수상이 누구였냐면 이츠하크 라빈 수상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이죠. 그리고 국방장관으로는 역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있는 시몬 페레즈였어요. 처음부터 인질 구출 작전을 이제 계획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국민이 3분의 1이지만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제 피해가 되면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비행기가 어느 나라 겁니까? 에어프랑스. 프랑스 거니까 우선적인 협상권이 프랑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간다는 이스라엘과 적국이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거리가 무려 4,000km였어요. 그 당시에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작전을 실행하기가 어렵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인질 구출 작전을 펼리하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 나치범들이 얼마 후에 인질들을 풀어줬는데 누굴 풀어줬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만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작전 직전에는 얼마만 남았냐면 그 승무원들 12명을 포함해서 모두 106명이 남았는데 인질이 남았는데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국민이거나 이스라엘 국적은 아니어도 유대인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납치의 목적이 누군지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작전을 실행을 합니다. 이게 7월 3일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썬더볼트, 번개 작전이라고 하는 신속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작전을 이제 피게 되는데, 자, 이 지도가 바로 그 작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테네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검은 선, 우간다까지 이제 여객기 납치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홍해죠. 홍해를 거쳐가지고 여기 이디오피아, 케냐를 거쳐서 이제 우간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수송기, 이 특공대를 태운 이 수송기를 착륙시켜버립니다. 굉장히 엉뚱한데 허를 찔러버린 거예요. 거기로 들어오려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공군은 저공 비행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공 비행 아시죠?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면에 거의 붙어서 이렇게 이용하는데 이거를 지금도 연습해요. 유명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공군인데 이때도 어떻게 했냐면 야간에 조명을 끄고 이 저공 비행을 하면서 착륙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특공대원들을 우간다 군인으로 다 위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성들이 타는 벤치차 그걸로 이제 탁 태워가지고 인질들이 있는 청사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을 했는데 작전 결과 테러군 7명 전원 사살하고 우간다 군인이 이제 테러군들이 지원하기 있었기 때문에 우간다 군인들도 이제 사살이 되고 이스라엘 특공대 경우는 딱 한 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지휘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수장인 벤자민 네탄야후 형입니다. 자, 그리고 인질들은 이 작전 과정에서 3명이 이제 죽고 3명을 제외한 103명의 인질 전원은 무사히 구조하고 다시 공항에서 수송기가 이륙하면서 작전이 종료됐습니다. 이게 착륙해서 이륙하기까지 90분 걸렸다. 실제로 작전은 53분. 아주 신속하게 끝났죠. 이 작전이 성공한 후에 이 라빈 수상이 아마도 이 작전은 전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지금까지 있었던 최고의 인질 구출 작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엔테베 인질 구출 작전과 같은 이런 신속하고 아주 극적인 이 구출 작전이 성경에도 있었던 거 아십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자, 거기 보면 자, 신할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신할왕. 자, 이 지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신할은 어디입니까? 이 지도에 안 나오는데 이 북쪽이죠.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네 나라, 이게 도시국가겠죠. 그 네 나라 연합군이 이 사해 지역에 5도시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이 5도시들이 자기들에게 조공을 받다가 조공을 안 받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옵니다. 침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쟁을 해도 여기까지만 몰고 가고 이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해 연합군이 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제 전리품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끌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 누가 있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유대인 인질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일 인질 많이 당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최초의 사건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아주 신속하게 작전을 실행을 하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를 보낸 게 아니라 정말 훈련된 특공대 같은 그런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숨에 어디까지? 이게 아브라함의 루트예요. 단숨에 달을 거쳐가지고 이쪽 다메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둘로 나눠가지고 기습적으로 이제 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부시고 모든 뺏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다른 사람들까지 구출해내죠. 엔테베 인질 구출 작전이죠. 아주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제 인질을 구출해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런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공적인 인질 구출 작전을 이루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멜기세덱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그것도 18절부터 20절까지 딱 3줄입니다. 딱 3줄에 소개되어 있는 아주 특이하고도 신비로운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되죠. 자, 그는 밑줄 쳐놨죠. 살렘 왕이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10의 1조를 전리품의 11조죠. 11조를 주었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는 이 세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 사실에 근거를 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논증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름 뜻을 해석해 주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요. 자, 2절. 자, 여기 보면 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자,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 이거는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14장에. 자, 거기 나와 있는데 살렘이 무슨 뜻이냐면 살렘은 샬롬하시요. 샬롬. 이 샬롬과 같은 어원이고 어떤 단어와 연결하면 샬렘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조금 변형돼서 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예루샬라임이거든요. 거기 쓰인 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샬렘이 샬롬과 똑같이 평화를 뜻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은 무슨 뜻일까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평화가 있었던 게 별로 없습니다만. 자,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부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아브라함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여부수였어요. 여부수. 왜? 가나안 족속의 하나인 여부수족이 거기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예루살렘 왕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좀 있는 해석이에요. 그냥 그 뜻대로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냥 살렘 왕, 평화의 왕으로 보는 것이 큰 무리가 없고요. 그 이름이 예표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의의 왕이라고 했죠. 자, 멜기세덱. 정확한 발음은 뭐냐면 말키 ጼ덱. 말키는 나의 왕이고요. ጼ덱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의로우신 나의 왕. 그것을 줄여서 의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는 여기에다가 하나의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창세기에 나온 걸 토대로 이제 설명하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그가 이제 해석하는 논증이에요. 그게 이제 3절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멜기세덱을 완전 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실제로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4장 딱 3줄을 빼놓고는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성경 외에도 없어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호칭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원이 어딘지, 그가 출생이 뭔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 까닭에 멜기세덱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신비로운 인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인가? 왜 멜기세덱인가?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신 그 사역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 그 직임이 뭐와 같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같기 때문에 그 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런 비교를 하려면 대제사장의 그런 직임을 설명을 하려면 누구를 예로 들어야 됩니까? 아론을 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식적으로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예로 들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아론에게는 없는데 멜기세덱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과 멜기세덱은 둘 다 제사장이었지만 이 둘의 제사장직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사장적인 이 사역을 설명하기에는 멜기세덱만큼 적합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인물을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모형론?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지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구약에 어떤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떤 성품이나 그의 어떤 인생을 통해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나 사역을 예표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 야곱은 조금 그렇고 요셉, 그리고 이제 다윗, 뭐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 그런 예예요. 근데 여러분 멜기세덱의 경우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적합한 모형론적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가끔 멜기세덱을 이 예수님 자신으로 보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제 현현하신 경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고요. 그냥 예수님의 위치와 사역을 잘 보여주는 그냥 모형론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모형론적인 인물인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째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면, 자, 멜기세덱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듣고 어머니 듣고 출생과 죽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요점이 그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면 멜기세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항상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근거가 되는 성경이 뭐냐면 시편 110편입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자,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고 누굴까요? 저게? 자, 다윗이 지금 여러분 보통 구약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내 주라고 얘기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원수들로 발판에 되기까지. 이 말이 뭐냐면 원수들을 이겨서 승리하기까지, 완전한 승리까지 이 뜻이에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요. 자, 누굴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인물이 메시아밖에 없는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를 인용하신 거 아시죠? 자, 바리새인들과 논쟁 속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다윗이 쓴 이 시를 읽어보지 못했냐?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하니까 누구냐? 메시아고 바로 자신심을 드러내셨죠. 자, 이 시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아브라함 때 등장했던 멜기세덱이 1000년이 지나 다윗 때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메시아의 사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어떤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제사장은 언제 세워집니까? 출애굽 이후 시내산 언약이 있고 성막이 지어지면서 공식적인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최초로 임명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때서부터 아론 때서부터
로마에 의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주 70년까지 한 1500년 정도 되죠. 이 기간 동안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계속 이제 이어서 했잖아요. 모두 83명이에요. 이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어요. 자, 그렇게 84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어요. 모두 죽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제사장직은 중단되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의 연속성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사장은 두 가지 주된 직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주된 직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죠. 그 희생제사를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직무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죄인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필연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희생 제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희생 제사 드리는 첫 장면입니다. 자, 원래 희생 제사는 뭡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값은 누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본인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죄의 사함은 피 흘림에 있어요. 본인 죽어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신 짐승을 대신해서 그 죄를 속죄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양인데, 양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과 내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 이제 죽임을 당하고 껍질을 벗김을 당하고 내장이 다 태워지고 피가 다 흘리고 뿌려지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희생제사, 그리고 대신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속의 제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에 대한 속죄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율법을 가르친 이유가 뭘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맺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깨우치고 그래서 순종하는 삶,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거룩, 이 두 가지. 이처럼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무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의 직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리 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보의 직무를 완수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직무를 이어받는데, 자,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신실하고 경건하고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아들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랬죠.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이 훌륭하다 한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습니까? 늘 주의하죠. 주의하지만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누구 죄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자기 문제, 자기 죄 문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언제나가 아니라 언제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기 들어가서 만일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속죄가 이루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조차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혈통을 따르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항상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역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대제사 정직은 어떻습니까? 우선 아론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명하신 거죠. 모세에게 야 너희 형 아론을 세워라 지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는 10편 110편에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뿅하고 이 땅에 태어나 내가 구원자 이런 이단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또한 맹세하신 분이에요. 맹세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내가 세운이다. 유한한 인간의 서열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시고 세우신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아론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직은 미치겠기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는 이후엔 아예 사라지고 말았지만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은 어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이 제사장적인 직무를 지금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중보의 직임을 뜻하는 거예요. 중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 중보의 직임을 감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완전하고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고 있지만 그 속죄는 사실은 누구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본인의 피. 근데 이거는 누구의 피를 대신 흘리는 겁니까? 짐승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반복해야 해요.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주관하는 이 역시 불완전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이면서 스스로 어떻게 되셨어요?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뭘로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어디에도 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예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가지고 사는 부정하고 유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드린 완전한 희생의 제사이고 속죄의 제사. 그 희생의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셨고요. 그로 인해서 이 죄인이 구속함을 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신 이 길은 결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마셔도 돼요. 누가 마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신 이 속죄의 길은 이례적이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연약해서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물론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희생제물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그 두려움 가운데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여시고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신가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완전한 중보자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맹세하심으로 보증하신 증거자.
여러분 보증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내가 오직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속죄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선포했던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No other ways.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심으로 세우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완전한 구원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아있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그 육체로 친히 경험하심으로 나를 능히 이해하실 수 있고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떨어졌던 나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딜 가겠습니까? 누굴 찾겠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누구를 찾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분이 전부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이 고통, 번뇌 이런 혼돈 속에서 건져내실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생활의 염려 속에서 갇혀있는 나, 그 삶의 문제에 넘어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맹세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하다고 보증하신 우리의 중보자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대충 잡으면 안 돼요. 꼭 정신 차리고 잡아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이 어떻게 됩니까? 휩쓸려 떠내려가 말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직분을 맡아도 세상의 물결이 휩쓸려 떠내려가 말아요. 꼭 잡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붙잡길 바랍니다. 굳게 붙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셨잖아요. 앞서 가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궁일하신 거예요. 그 도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